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더 지혜로운 신앙. 네, 더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제가 9월 달이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요. 벌써 또 가을이 되었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1년 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반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을 하는데, 저 때는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때는 반장이 무엇을 하는 일 중에 무엇이냐면, 반장이 반에 들어가는 뭐 어떤 돈이 내야 되면 반장이 걷어가지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또 담당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그 돈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기한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남중을 나왔어요. 남중을 나왔다는 말은 무엇이냐? 남자애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빠닥빠닥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빠닥빠닥 내다가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놓고 빡 찾아와가지고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인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런 애들 있었고 어떤 애들 당일 이제 마지막 마감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엄마한테 말 안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이잖아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용돈 3만 원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주고 어차피 뭐 까먹고 못 가져온 거고 어차피 얘는 내야 되고 지금 빨리 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빌려주자. 그리고 이자를 받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빌려줄게. 그 대신에 너 이자 내. 500원 내.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간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다급한 애들은 우선 그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반장인 저는 빨리 일을 처리해서 좋은 거고 선생님께 미리 갖다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날 그 돈을 빌린 애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구한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야, 장난으로 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이, 야, 구하나 이자 받니? 그러니까, 아니요,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왜 나냐 하면 그땐 저는 어렸고 이제 저의 위에 이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야 구하나 너 이자 받니? 막 돈 꺼주고 이자 받니?라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자 받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기도 했고 얼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만약에 선생님 그 위아래가 바뀌었다면 이제 그 이런 거예요. 우리 양건사님 사업하잖아요. 직원이 그냥 뭐라고 하죠? 배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자기의 의지로 그런 어떤 채무 관계를 조정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새벽에 들었죠. 청지기가 누군지. 예수님 당시에는 청지기가 종이 아니라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고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 이제 청지기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주인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재정을 좀 투명하게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너 이제 청지기를 조금씩 줄여가. 그러니까 청지기가 줄여가는 그것 때문에 집주인의 재산을 좀 손해를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청지기를 해고하게 이르고요. 근데 이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제 앞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해고가 단 순간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서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농사 짓기에는 힘도 없고 땅을 파본 적도 얼마 없고 그렇다고 국어를 해서 살아가자니 빌어먹으면서 살아가자니가 이 뜻이에요.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자니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엄청 고민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준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빚을 다 줄여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아멘. 주인하고 그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재정은 관련 사람이 누구였냐? 청지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그 빚들을 탕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50으로 밀 100석을 80으로 이렇게 고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은 무엇이냐? 위조입니다. 위조죠.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발각이 되냐면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이 주인이 야, 너 그랬어? 너 고소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했냐면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묵상할 건데요. 사실 오늘 저하고 성도님들을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사실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설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다양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를 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보면 막 분 같아서는 죽여버려도 마땅하지 않을 텐데 주인이 위조에 대해서 혼내기보다는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칭찬했다는 거. 말도 안 되죠. 두 번째가 있어요. 9절인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를 사기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의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을 친구로 사기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통념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을 착복해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 설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간곡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재물 사용에 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하는데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움.
지혜롭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이지 청지기가 불의하게 행동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청지기를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저희가 칭찬했다는 그 말만 듣고는 그러면 청지기가 이것을 잘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잘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해결해요. 집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단순히 그 지혜로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위기에 대처하는 청지기의 태도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청지기를 그만두게 됐을 때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순발력, 그것에 하는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지혜롭구나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인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봤잖아요. 뭐냐면 밀백석, 밀백석, 기름 100말 이렇게 한 사람에게 꺼줬던 그 금액이 당시에 얼마 정도 했냐면 밀은 백석에 2,500데나리온, 기름은 100말에 1,000데나리온이라고 돼요. 데나리온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저희 보통 하루 일당 하면 10만 원 그냥 넉넉하게 10만 원을 잡으면 밀 백석은 2억 5천만 원, 기름 100말은 1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한 사람에게 꺼준 돈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본 것은 한 사람에 꺼준 돈만 이 돈인데 두 사람만 돈을 꺼줬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꺼줬겠죠. 그래서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권한을 박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그 사람들의 빚을 차감해 줬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고발하지 않고 칭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주인에게 이득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저희가 채무자의 입장에 대보시죠. 저희가 이제 빚쟁이들이 대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빌린 사람의 재무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관 씨 빚을 반으로 깎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서는 그러죠. 우리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것을 차감해준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자자자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다 얘기를 하죠. 막 주변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지나서 재무담당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사람이 했던 사기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빚을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떨까요? 마음이 참 쓰리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저희 입에서 이렇게 그 자식 정말 나쁜 자식이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쌍욕을 했겠죠. 아마 무엇이냐면 그런 다시 빚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욕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주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주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이거죠. 사실 주인은요,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손해가 그 손해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잃어버린 재산을 복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신의 명예죠. 명예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희 나라도 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그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입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가 복음서를 적으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송봉남 권사님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너는 누구의 집안이야? 누구의 지파야?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썼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누구의 지파,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즉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체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자신이 그 빚을 다시 늘리게 된다면 그런 체면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대범하게 청지기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8절에 말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주인이 그 어떤 모습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인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면 저희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지혜 있게 있었기 때문에 칭찬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셨죠? 이권사님 해결되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넘어갈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빛의 아들. 성경에는 빛의 아들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아들. 근데 저희가 이것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또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는 좀 따질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불만이 생겨야 돼요. 불평을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희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는데 왜 지혜롭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빛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뜻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 대부분의 본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빛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에세네파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님들 그 예수님 시대에 세 파가 있었어요. 뭐냐면, 좀 죄송해요. 제가 좀 깊게 들어갈게요.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에서 살았냐면 그냥 광야 같은데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그 항아리 같은 거에 담겨져 있는 그 양피지 보여드린 적 기억나시죠? 그게 에세네파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거기다 담아놨는데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해석하게 됐는데 그때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되면서 로마에 흡수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를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로마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에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하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가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주로 누구로 묘사를 하냐면 바리새인들로 묘사를 해요. 근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누구냐? 그 로마에 함락된 이스라엘의 그 도시에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광야로 떠나가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살아갔던 수도원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빛의 아들들. 자신들의 스스로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 다른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쟤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금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재산들을 그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모아둬요. 그리고 모아두고 공동체의 재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멸망당하게 되면 자신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들이 모아두었던 이 공동체의 재산은 거룩한 돈. 근데 이 세상의 돈은 어떤 돈? 더러운 돈이라고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있는데 뭐냐? 세상을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네파의 그 가르쳤던 글귀가 우리 권사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에세네파가 가르쳤던 글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그 어디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한 적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것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에세네파 사람들의 그 글귀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제 좀 길게 돌아왔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의 아들들을 에세네파로 생각하고 본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세상의 재물을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재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는 대범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세상의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위해 사용해 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인이 말씀하신 이야기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절로 다시 돌아가면 8절에 말하는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더 지혜롭다는 말을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재물을 더러운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9절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구절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9절은 이런 거예요. 재물을 사용해라. 너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해라.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 있게 사용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의 재물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하며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13절에서 말한 건 뭐냐? 재물을 하나님만큼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재물은 무엇이냐?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섬기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재물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랑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이지만 세상의 재물조차도 의미 없게 쓰는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의 재물을 과연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올바로 잘 쓰면 세상에 드리는 재물, 세상의 재물도 잘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잘못되었다, 뒤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재물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재물 또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되고 고귀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세상 재물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자는 신령하고 고귀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재물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신령하고 고귀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청지기가 맡겨진 것을 잘 관리했으면 더 좋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청지기의 직무를 박탈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것을 지금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뜻이에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재물, 그것들을 의미 있고 필요하게 사용해라. 이거죠. 그래서요. 묻지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더러운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의미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것을 숭배하지 말고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될 때 참되고 신령하고 고귀한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